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네 번째 말씀인데요. 함께 또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네 번째,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묵상한다는 말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작업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과 우리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한꺼번에 알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계시성, 성경의 점진성,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진화론자들은 진화되었고 원숭이에서 동물에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누구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왜 지었는지, 무엇을 위해 지었는지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려주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문제, 삶의 문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부분 나누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 두 번째는 사람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묵상할까요? 더 깊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광을 찾듯이 은혜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고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원래 두 가지지만 먼저 이 앞에 두 가지는 준비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기록에 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내가 묵상할 부분들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서 성경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세 번, 네 번 읽을 때 전혀 다릅니다. 어떨 때는 뭐 다른 번역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요새는 쉬운 성경도 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 뭐 표준세 번역 이런 성경들이 많은데 그런 성경들이 있다면 그런 내가 볼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이제 여러 번 좀 그 본문을 읽어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우리 아까쯤에 성경의 기록 목적과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찾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점점 번성하고 또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산파 히브리인들의 여인들의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남자아이들이면 낳는 과정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들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아기를 살렸죠. 그래서 이 산파를 통해서 아이가 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산파를 불러서 너 어떻게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물렀을 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3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내가 가기도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둘러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그럼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아이를 죽이고 굉장히 노역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누굴 통해 지켰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주 약하고 또 왕에 비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 보면 아이를 살렸는데 그 이유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게 산파들이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 또 말씀을 깊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또 뭐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왕이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는 바로 왕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혹시 나는 바로 왕이 아닌지. 또 나는 또 누구입니까? 오늘 십부라와 이 부하는 왕의 말들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왕 굉장히 무섭고 또 그 엄한 또 위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혹시 나의 삶 속에서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두 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22절 더 짧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들어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만지고 치유를 받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여러 번 보시면서 질문하는 것. 첫 번째 어떤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직접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오늘 예수님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믿음, 남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복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뭘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 만졌을 때 예수님이 알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춰 서서 돌아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옷을 만진 걸 아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만질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그렇게 허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 여인이 만질 수 있도록 저는 이 길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이 만질 수 있도록 좀 속도를 조절해 주기도 하는 저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성해서 주께 나아올 때 하나님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은 걸음걸이를 속도를 조절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나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그 질문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옆에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밀치면서 따라갔다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다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만? 이 여인에게만 나타나요. 왜요? 왜 이 여인에게만 그런 믿음,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진 이유가 뭐예요? 왜 만졌어요? 그냥 우연히 만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간 겁니다. 믿음으로 주께 주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 우리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기대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정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으셔야죠.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은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시를 바라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말씀을 묵상할 때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먼저 기도해야 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죠. 두 가지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 직접 해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 가지 질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